아, 저희 교회만큼의 또 특징, 자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딜 가나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을 가나 지금 교회가 있고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너무 낯이 익는다는 거. 저는 사실 그게 굉장히 우리가 가진 정말 놀라운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 있다가 내일 대전을 가든 서울을 가든 제가 그 주소를 보고 그 교회를 가서 형제자매들을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게 이 보기 드문 교제거든요. 아마 제가 지금 제주도만 제가 가보지 않았지만 그 NIS 거기만 가보진 않았지만 거기 가도 저를 아니까 내치진 않고 반겨주시지 않겠습니까? 가서 제가 정말 아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만나러 왔다 그러면 같이 차라도 마시면서 교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가진 놀라운 연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또 저에게 요즘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지내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게 저희 교회에서 지나온 시간들을 좀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런 걸 또 레슨으로 또 전달을 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요즘 저는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은 또 어쩌면 또 저랑 또 연관돼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과연 지금 이 시간 이 땅에서 또 이 장소에서 제자로 산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 제주도에서 지금 어떤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고, 그곳에서 일을 하시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부산도 그렇고 대구, 대전도 그렇고 또 일산도 그렇고 서울에 있는 각각의 교회들도 그렇고 분당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은 각각 그 장소에서 그곳에 계시면서 내가 지금 나가고 있는, 섬기고 있는 또 교회와 형제자매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의미, 제자로서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삶의 의미는 뭘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오늘 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요즘 아까 은하자매도 우리 히브리서를 읽었지만 히브리서에 굉장히 좀 저도 꽂혀 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굉장히 간결하지만 강렬한 내용들을 그 안에 굉장히 많이 품고 담아내고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읽을 내용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6장 6절 말씀인데요. 되게 긴 것 같지만 알고 보면 5장이 짧기 때문에 한 8절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구절들을 좀 보려고 하고요. 먼저 그 배경을 좀 여러분들 지난주에 저희는 분당교회에서는 좀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2000년대 전에 살던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핍박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말씀 좀 들어보면, 지금 이 땅에서 제자로 살고 있다라는 게 물리적인 핍박, 또 정신적인 핍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핍박을 감수해내고 또 그것을 또 이겨내면서 제자 삶을 살 수 있을까? 또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제자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읽고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6장 6절 말씀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여기 적어왔고, 또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제가 현대인의 성경, 세번역 성경을 좀 섞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여기 계신 분들은 한번 쭉 읽어주실까요? 자, 시작. 사실 여러분은 지금쯤 선생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적인 원리를 다시 배워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어야 할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는 사람은 아직도 어린 아이라서 의의 말씀에 익숙치 못합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단단한 음식도 먹게 됩니다. 성인은 지각을 사용하여 계속 훈련함으로써 선과 악을 분별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인 교훈에서 떠납시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회개하는 일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기초를 다시 닦지 말고 성숙한 대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좋은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두 번 다시 회개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들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공연하게 수치를 당하게 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화면을 왜 바꾸셨죠? 자, 제자로 산다는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서 또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그냥 이 세상을 그냥 평범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그게 갖는 의미가 뭘까? 내가 지금 있는 부산이란 땅에서, 대구란 땅에서, 또 대전이란 땅에서, 전국 어디에 있는 그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서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많은 분들이 요즘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 1등을 하는 걸 보면서 매우 기뻐하고 매우 즐거워하고, 저도 그래서 그거에 편승해서 몇 편 봤습니다. 재밌었어요. 오징어 게임도 재밌었고, 지옥이라는 그 드라마도 너무 재밌었고요. 드라마인가요? 영화인가요? 드라마가 맞죠? 네. 하여튼 너무 재밌었습니다. 하지만 그 드라마 속에 나오는 기독교인, 그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우리를 보는 눈을 투영한 그런 드라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씁쓸했어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예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내가 저렇게 무례한 신앙인이었을까? 어떻게 보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무례한 목회자로 비춰지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는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뭐 좋은 이미지로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신앙인들이.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린 그 사진, 뭐 다시 이렇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작년 초에 우연히 방송을 보다가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면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굿뉴스라면 굿뉴스고 안 좋은 소식이라면 안 좋은 소식이죠.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저 청년은요, 이제 갓 대학생이 된 청년입니다. 아직 우리 캠퍼스랑은 만난 적이 없는, 저랑 우리 이창렬 형제만 가서 만난 청년입니다. 작년 초에 제가 우연히 방송을 보다가 보육원에서 자란 모든 아이들은 19세가 되면 그냥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바깥으로 쫓겨나게 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어요. 제 나이 52세. 저렇게 사는 친구들이 있구나.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일부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그 건물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지만, 그 중에 절반에 해당되는 인원들은 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시설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나갔던 그 청년들 중에 너무 이렇게 앞이 캄캄하니까 그 중에 한 2명의 친구들이 자살했다라는 뉴스를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저게 내가 해야 될 일인가 보다. 저게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친구들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이제 찾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기관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작년 초라고 했으니까 작년 아마 한 1, 2월에 제가 뉴스를 봤을 거예요. 이 친구가 지금 들어온 지 3주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이 친구를 저희가 돕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을까? 무슨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교회와 제가 검증받아야 되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신기하죠? 저는 목사님이라면 좋게 봐줄 줄 알았어요. 저 목사예요. 저 사람을 돕고 싶어서 왔어요. 제가 이런 친구들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사람이 많아서요. 좀 이렇게 여기저기 수소문하면 이런 친구들을 좀 도울 수 있는 재정을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갔거든요. 2번, 3번. 처음엔 서류를 요구하더니 그 다음에 제 과거 스토리, 교회 스토리, 제 주변 관계, 제가 혹시 범죄 이력은 있지는 않나? 그리고 한 6개월이 지났는데 순간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남 돕는 게 왜 이렇게 힘든 거지? 아니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하겠다고 이곳에 찾아온 것도 아닌데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지? 정말 기분 나빠서 못 해먹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작년 여름에 포기를 할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야, 사람 하나 돕겠다는데 뭔 절차가 이렇게 복잡하고 뭐가 이렇게 미묘한 감정이 오고 가나,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 한 11월이 됐습니다. 거기 이제 전담기관의 그 전담기관 장님이 철학 박사님이세요. 그분이 이제 저랑 같이 차를 마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많은 신앙인들을 보고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여기 다녀갔고 많은 교회들을 돕겠다고 다녀갔다고요.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뭐가 이력이 있으니까 그분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알게 됐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해를 끼쳤구나, 정말 해를 끼쳤던 것이 사실이었구나 라는 것들이, 제가 근데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좀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원해 준다고 연락도 없고, 어떤 사람들은 컨택해 놓고 자기네 사업으로 끌어들여서 또 다른 사업을 일으킨다고 또 문제를 일으키고 돈을 떼어먹고 사회복지법인을 또 만들어서 또 문제를 일으키고, 그게 교회가 했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듣고 있었지만 저는 아니지만 너무 부끄러웠어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느 장소에 있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 해야만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여러분이 계신 장소에서 여러분은 제자로서, 자녀로서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2000년 당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많은 갈등을 했어요. 왜냐하면 개종만 안 했어도 핍박받지 않았거든요. 그냥 안식일을 지켰어야 됐기 때문에 로마가 그들을 허락해줘서 그냥 유대인으로 살면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신흥 종교인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생기고 그 안에서 걱정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그 안에서 나 그냥 다시 예수님 안 믿고 유대인으로 살아갈래, 이런 사람들과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부딪히기 시작한 거예요. 또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은 이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자녀로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거야 라고 했던 한 부류와, 그곳에서 야, 내가 여기 있다가 핍박받고 이렇게 계속 고통받는 게 너무 괴로워, 그냥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래,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공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편지를 써서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바로 이런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어떤 메시지들이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주시죠. 자, 이제 아까 그 친구는 저희 교회와 제가 또 저희 교회에서 이 친구를 돕겠다라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인해서 드디어 1월 둘째 주에 저희가 지원한 어떤 공간에 안전하게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뭐 저희 교회가 무슨 큰 일을 한 건 아니지만 또 제가 작년에 이 일을 하겠다고 했더니 이걸 돕겠다라고 형제자매들이 많이 전화로 와서 사실 격려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다행히 이제 이 친구가 아주 추운 겨울에 따뜻한 공간에서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너무 감사하다, 잘 있다고, 그리고 잘 지내고 있다라고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너무 기뻤고 이런 친구들을 좀 더 많이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돈은 더 많이 들어가겠죠. 어쨌거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자녀로,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그게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한다면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로 돌아가서 그들이 막 갈등하고 괴로워했던 시간들로 돌아가 본다면 여러분들이 아까 읽은 그 구절에 편지의 그 서신의 내용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는지를 아주 잘 나타낸 내용들이 저는 이 5장 뒤에 6장 전반부에 다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가 잘 안 되고 뭐가 힘들고 뭐가 어려워서 잠시 내가 힘들어서 그것을 내려놨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시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 마음을 가지라고요. 그게 지금 이 히브리서에 편지를 보낸 사람의 마음이에요. 왜 자꾸 기초를 반복해? 우리 막 처음부터 다시 하려고 그러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미 지금쯤 딱딱한 음식을 먹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서 선생이 되어야 됐을 시점에 아직도 초보적인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갈등하고 싸움을 하냐? 기초로 다시 돌아갈 게 아니라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을 토대로 지금 잠시 내가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좀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금 있다면 자,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라고요. 제가 지난 여름에 더럽고 치사해서 나 안 한다, 딴 거라고 말지, 딴 사람을 돕고 말지 라고 했다면 저는 다른 절차를 다시 시작하면서 다시 그 시간들을 지나갔을 거예요. 이 당시에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고 그냥 다시 원래 있던 자기의 죄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서신서가 말해준, 이 저자가 말해준 내용은 뭐냐면요, 자꾸 너가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어제 무너졌고 또 그저께 무너졌고 또 오늘 무너져 있다 하더라도 네가 지금까지 쌓아온 믿음의 신앙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지금 다시 시작하라고.
저는 여러분들과 다르게 모르겠어요. 뭐 지금 여기 교회가 한 30년 정도 됐잖아요. 30년 좀 넘었잖아요. 80몇 년에 시작했다니까. 저는 제 인생에 20년 정도를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교회에서 지내왔어요. 20대 중반까지를. 그리고 20대는 잘 기억에 나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30대부터 50대 초반까지 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냥 반반 세대예요. 저는 시간으로 따져보면 반반이에요. 그러면 옛날 어렸을 때 가졌던 제 믿음의 신앙의 기초들이 지금 쓰임받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제가 그때 지키려고 노력했었던 것들,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것들이 중간에 좀 포기하긴 했지만 30대, 40대, 50대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좀 더 성숙해진 모습이 되면 됐지, 그게 버릴 것이 없다라는 걸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이 로마에 있는 핍박받는 크리스천들에게 이 저자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였을까를 생각해 보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너희가 했던 그 일들, 섬김들, 사랑들, 헌신들, 그게 결코 버릴 것이 없다. 중간에 좀 지치고 힘들어서 잠시 내려놨다 하더라도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 너가 가졌던 그 믿음에서부터 다시 일어나서 다시 쌓으면 된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줬던 첫 번째 격려였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어떻든, 여러분들이 지금 어제까지 좀 자녀답지 않은 모습으로, 아니 오늘 아침까지 좀 예수님의 모습처럼 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나 그냥 옛날로 다시 돌아갈래, 그 태도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예수님과 관계를 시작해 가야 되겠어. 이게 더 바람직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6장 4절 6절 말씀인데요. 자,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좋은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두 번 다시 회개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제가 죄는 아니지만 작년에 그 일들을 겪으면서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포기하고 싶었고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 사람들을 너무 미워하는 마음들이 들었어요. 뭘 사람 하나 돕는데 그렇게 절차가 복잡하고 그렇게 관리 감독을 하면서 나를 의심하나. 근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연말쯤 돼서 어떤 결실들을 배우게 됐을 때, 맺게 됐을 때 배우게 된 일들이 저에게 참 많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난 뒤에 짓는 것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모를 땐 몰라서 그랬다 쳐요. 알고 나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더 크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아까 드라마에서 비춰지는 크리스천들의 인식이 참 안 좋다라고 느껴졌던 것들 중에 하나는 믿는다는 사람이 왜 저래라는 소리를 훨씬 더 많이 듣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게 반증이라는 거예요. 반증이 된 거예요. 저는 그 드라마가 그냥 쓰여졌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를 반영하고 시대를 반영하는 게 그 시대 드라마, 그 시대 영화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어서 바깥 사람들에게 잘못 행하고 보여진 오히려 더 크게 문제를 보이게끔 만든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오늘 크리스찬,
제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가져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나서 알게 된 것들이 있잖아요. 아, 이게 나의 크나큰 이기심이었구나, 크나큰 죄였구나, 이게 정말 내가 해악을 끼치는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구나. 그러면 그렇게 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제자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에서 제자로서 여러분들이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 땅에서 제자로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두 번째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죄는 죄고, 그리고 그 다음이 회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는 크리스찬 삶을 다시 살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을 수도 없이, 지금도 마음으로 예수님을 못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죄들 되게 반복을 많이 하고 사는 것이 저희들이죠. 거기 6장 6절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공연하게 수치를 당하게 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배운 뒤에 책임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교회들도요, 굉장히 몸을 많이 사리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뭐냐면 요즘은 죄라고 얘기하는 교회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더 큰 제자 삶의 책임을 내려놓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을까? 전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많은 교회들이요, 목사가 사람들 눈치를 보는 세상에 살고 있대요. 교인들 눈치를 보는 세상이에요. 왜일까요? 더 이상 교인들이 늘질 않으니까요. 있는 교인이라도 잘 지키자, 있는 멤버라도 마음 상하지 않게 잘 다독이자, 이게 요즘 교회 문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괜찮아. 이제 이런 문화가 훨씬 더 많이 커지고 팽배해진 곳이 교회가 돼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거꾸로 우리가 어디에서 깨어지고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너의 죄를 주님께 고백할 때, 너가 죄된 자녀임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올 때, 그때서야 우리가 이게 죄였구나, 내가 돌이켜야 되겠구나를 알게 해주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곳이죠.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1절에서 막 거기 막 돌 들고 거기 죄를 지은 처녀를 사람들이 둘러싸서 돌을 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의 한 행동을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거고 알고 계시는 내용이잖아요. 너무 유명한 구절이니까 요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우리의 제자 삶을 생각해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뒤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이 사셨을 당시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구약의 법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그것이 허용됐었어요. 어떻게 하죠? 네,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였어요. 왜요? 죄를 졌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임기영수님 아까 성찬처럼 예수님이 단박에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처리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오늘 제가 만약에 죄를 졌으면 여러분들이 돌 밖에서 보도블록 깨가지고 하나씩 던져가지고 저를 죽였을지도 몰라요. 그런 시대가 아닌 거죠 지금. 근데 여기 돌들은 놓고 갔지만 예수님이 중요한 표현들은 다 담아내고 계십니다. 뭐예요? 저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갔다고 해서 네 죄가 없어진 게 아니야. 하지만 저들이 돌들을 내려놓은 것처럼 나도 돌을 내려놓고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뭐예요? 다시는 너도 죄를 짓지 말아라. 죄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저는 죄가 없는데요 라고 살아왔는데 죄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죄를 죄로 여겨야 돼요. 그 다음에 회개가 있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20몇 년간의 이곳에서 크리스천 삶을 사는 동안 여러 문제들을 겪고 또 여러 죄 가운데 빠지기도 했고 또 다시 돌이키는 많은 일들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로 산다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그 본질적인 삶의 내 행동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기하고 접고 그래 난 원래 안 될 놈이었어 그리고 다시 기초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무너진 그곳에서부터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정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를 좀 더 성숙하고 풍성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엇이 좀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잠시 내려놓을 수는 있겠지만 그 내려놓은 시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배운 다음의 책임은 굉장히 큽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계속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거나 똑같은 문제를 계속해서 야기하거나 똑같은 문제를 돌이키지 않을 때 생겨나는 세상으로부터 도전이 될 수도 있죠. 마치 요즘 드라마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처럼요. 여러분, 예수님을 배웠다면 배운 것에 대한 책임이 크다라는 그 책임감으로 하루하루를 정말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죄를 묻어두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죄는 죄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죄라고 이야기해 주는 곳이 교회가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제자매들이라면 누군가 잘못하고 있고 누군가 문제가 있다면 그걸 그냥 덮으려고 들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죄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용기가 또한 우리 서로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곧 건강한 제자 삶의 지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품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돕는 우리의 관계가 건강한 제자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건 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지켜가고 이런 것들을 유지해 가면서 살아갈 때 정말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각각의 교회에서 또 분당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 이곳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셨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각각에 있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시고 용기 있는 정말 제자 삶을 사시는데 더욱더 애쓰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